어떤 사람은 왜 늘 일이 막히고 사람이 떠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는 것은 남에게 던질 돌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다치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하루에도 몇 번씩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용히 복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변에는 화를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짜증이 납니다. 출근길에도 작은 일에 분노가 치솟고 누군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하루 종일 그 감정을 품고 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사람일수록 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없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화가 복을 밀어내고 사람을 떠나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건 다 상황이 나를 화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웃습니다. 그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쌓여 있던 것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를 다스리는 것이 곧 삶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화를 참지 못하면 인생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5가지 일을 부처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늘 초조하고 자신이 없고 세상이 두려운 사람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게 됩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만 해도 마치 공격받은 것처럼 느끼고 곧바로 분노가 올라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누가 어깨를 살짝 스치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고 직장 동료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온종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잠들기 전에도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혼자 속이 끓습니다. 그 불안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화라는 형태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중에 진심으로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안에서는 늘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어리석음에서 태어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먼저 살피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감정부터 앞세웁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못할 때 분노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다 상대방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서다. 하지만 이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투영된 세상입니다. 화가 가득 찬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말을 들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저 사람이 피곤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화가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렌즈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그 렌즈는 더욱 두꺼워지고 왜곡은 심해집니다. 결국 화가 많은 사람은 자신이 화를 낸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화를 낸 게 아니라 정당하게 화가 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화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사실 굉장히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상처받기 때문에 그 상처를 숨기기 위해 분노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약한 마음을 가리기 위한 껍데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화를 내면서 사실은 안으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힘들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이미 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가득 찬 마음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을 해줘도 저게 진심일까 하고 의심하게 되고, 누가 친절하게 대해줘도 뭔가 속셈이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좋은 인연을 밀어내면서 결국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과거에 묶여 산다는 것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오래된 상처를 놓지 못합니다. 몇 년 전에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억울했던 일, 배신당했던 기억을 현재에도 그대로 품고 삽니다. 그 기억이 되살아날 때마다 화가 다시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이미 꺼진 불씨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꺼진 불씨는 이미 나를 데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꽉 쥐고 있으면 결국 내 손만 다칩니다. 화가 많은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과거에 가두고 현재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화를 매우 무서운 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화는 한순간에 수많은 악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다시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모든 공덕을 태워버리는 불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분노가 반복되면 그 공덕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쁜 결과가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정성껏 쌓아온 것들이 분노 한 번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더라도 화를 참지 못한 그 한순간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수백 번의 친절보다 단 한 번의 분노를 더 오래,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것이 분노가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이미 업이 됩니다. 화를 내는 순간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어두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화를 속으로만 냈는데 왜 나쁜 일이 생기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 이미 업은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곧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내가 오래전에 심어둔 분노의 씨앗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의 삶은 늘 예상치 못한 문제로 가득합니다. 내가 먼저 화를 심었기 때문에 결국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이나 징계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인과의 법칙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듯이 분노를 심으면 분노의 결실이 돌아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어떤 씨앗인지를 잘 살피듯이 우리도 매 순간 어떤 마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옛 스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번의 선행보다 한 번의 분노가 더 크다. 그만큼 화는 무서운 업입니다. 오늘 내가 낸 화 한 번이 그동안 쌓아온 선행의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을 자주 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단 한 번의 분노로 중요한 관계를 잃고 단 한 번의 격한 말로 수십 년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금이 간 그릇은 아무리 잘 붙여도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쌓아온 것들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화를 내려놓는다면 그것이 이미 선업의 시작입니다. 화를 참는 것은 단순히 참을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화를 한 번 내려놓을 때마다 어두운 씨앗 대신 밝은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씨앗도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좋은 말이 돌아오고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쁜 일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은 무서운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공평한 희망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심는 씨앗이 내일의 삶을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씨앗을 심을지 선택하십시오.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공통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떠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멀어집니다. 다음에는 친구가 떠나고 그리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곳을 찾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곳에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마치 손을 뜨거운 것에 가져다 대면 본능적으로 손을 빼듯이 사람의 마음도 상처받을 것 같은 곳에서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 누구도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 곁에서 사람이 떠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난 사람 곁에는 지혜로운 이가 머물지 않는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 두 종류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거나 자신도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좋은 인연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 후에도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락이 줄고 만남이 줄고 어느 날 보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굳이 상처를 주면서까지 관계를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서히 거리를 둡니다. 메시지 답장이 조금 늦어지고 약속이 조금씩 줄어들고 어느 순간 연락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정작 화를 내는 본인은 왜 사람들이 떠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며 또 다른 화를 키웁니다. 그렇게 남은 사람마저 밀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사람은 편안한 곳으로 갑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보낸 기운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뜻함을 내보내면 따뜻함이 돌아오고 분노를 내보내면 고독이 돌아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늘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잘생기거나 돈이 많거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혼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왠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날카로움과 분노의 기운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받을 것 같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긴장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화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기운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이고 동시에 해결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빠르다. 세상 모든 사람을 내 마음에 맞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은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를 한번 내려놓는 것, 말을 한번 부드럽게 하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를 다시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내 인생은 늘 일이 풀리지 않을까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늘 뭔가 막히는 것 같고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기회가 오는 것 같다가도 손에 잡히기 전에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 중 많은 경우 주변을 잘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를 자주 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 연결고리를 알지 못합니다. 화를 낸 것과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화를 내는 순간 마음의 기운이 탁해집니다. 마음이 탁해지면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사람이 떠납니다. 사람이 떠나면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내 인생에는 복이 없을까? 하지만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로 인해 떠나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복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 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좋은 인연이 좋은 기회를 이어주고, 따뜻한 관계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찾아온 좋은 기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입니다. 대부분은 누군가의 소개였거나, 누군가의 추천이었거나,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대화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흘러옵니다. 그런데 화를 자주 내면 그 사람들이 떠납니다. 사람이 떠나면 소식도 끊기고 기회도 사라지고 풍요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복이 떠나는 과정입니다. 한 번의 분노로 한 명의 좋은 인연을 잃을 수 있고 그 인연을 통해 찾아왔을 수십 개의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왜 기회가 없을까라고 탄식합니다.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전해줄 사람이 이미 떠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매우 천천히,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화를 한 번 낸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인생이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와 결과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화는 조용히 쌓입니다. 오늘 화를 내면 한 사람의 마음이 조금 멀어집니다. 내일 또 화를 내면 또 한 사람이 조금 거리를 둡니다. 그것이 한 달, 1년, 몇 년이 쌓이면 어느 순간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가서야 내 인생에 왜 복이 없을까라고 묻지만 그 복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복을 쫓아내는 문이다. 그 문이 열릴 때마다 복이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반복해서 열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남은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의 삶에는 점점 기회가 줄어들고 좋은 인연도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화를 내려놓는 사람의 삶에는 조용히 변화가 찾아옵니다. 말이 부드러워지면 사람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사람이 다가오면 기회도 함께 옵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옵니다. 화를 내려놓는 것이 곧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화를 한 번 참으면 한 사람의 마음이 조금 가까워집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중요한 소식을 전해줄 수도 있고 뜻밖의 기회를 이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연결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화를 내려놓을수록 그 연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쫓아내는 문부터 닫으십시오. 그 문의 이름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렇다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다스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미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습관도 결국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면 습관도 반드시 바뀐다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지만 깊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곧바로 말하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숨을 한 번 고르고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크게 보입니다. 작은 일이 큰 상처처럼 느껴지고 상대의 말이 공격처럼 들립니다. 우리의 뇌는 화가 났을 때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위협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곧바로 반응하면 반드시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만 멈추면 그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끓어오르던 것이 조금씩 식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별것도 아닌 일에 화낼 뻔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단 3초만 멈춰도 됩니다. 그 3초가 삶을 바꿉니다. 3초 동안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 그것이 수십 년의 분노 습관을 끊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잠시 스쳐가는 인연입니다.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이 상황도 1년 뒤에는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생각이 들면 화의 크기가 조금씩 작아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몹시 화가 났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일들이 지금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것을 미리 아는 것, 그것이 연기를 아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도 결국은 괴로운 중생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상처를 갖고 있고 그 사람도 나름의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진심으로 평온하고 행복한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까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사람 역시 안에서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면 분노가 조금씩 연민으로 바뀝니다. 이 생각이 들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네 번째는 화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왜 내가 지금 화가 났는가를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화의 뿌리에는 두려움이나 상처가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이 두렵거나 오래된 상처가 다시 건드려졌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 같은 불안이 있을 때 화가 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화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이 진짜 해결임을 알게 됩니다. 화의 뿌리를 보는 것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신의 마음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화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미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그래서 화를 이기는 가장 큰 힘은 결국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나 자신에게도 자비를 보내십시오. 나도 힘들었구나. 나도 두려웠구나. 그 한마디가 화를 녹이는 시작이 됩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풀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힘들고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화의 절반은 이미 사라집니다. 화를 참지 못하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우리의 삶을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화를 조금씩 내려놓는다면 사람이 돌아오고 인연이 돌아오고 복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화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화를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 말이 부드러워지고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복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 화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이 쌓이면 삶이 바뀝니다.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이미 오래전에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이미 평화롭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몇 번이나 화를 내려놓았는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